코로나 이후에 많은 분들이 영적인 갈망이 깊어지는 이렇게 동서남북이 막히면 열린 하늘로 집중할 수 있듯이 보좌 앞 신앙으로 삶의 경의를 회복하는 은혜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없이 외쳐왔던 거룩한 산 제사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으로 드려지는, 나의 전 존재로 드려지는 예배를 회복할 수 있는 기가 막힌 기회가 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고요. 또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차원의 광활한 삶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쓴 책에서 잠깐 인용한 것인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연한 것은 기억되지 않는다. 당연의식에서는 감사가 없다. 당연한 것에 감사하는 사람은 없다. 삶을 경이로운 것으로 인식해야 감사가 나온다.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처럼 새롭고 신기하게 느껴져야 감사하게 된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삶이 하나의 경이이고 기적이다. 제가 썼던 책인데 가끔 제가 봐도 참 잘 썼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눈이 열려서 지금까지 주셨던 모든 삶이 하나의 선물이고 경이로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남편이 선물이고 또 자녀들이 선물이고 또 가족들이 또 동료들이 또 우리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인식하는 새로운 광활한 삶의 예배가 드려줄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저는 이제 오늘부터 세 가지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인데 제가 순서는 거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룩의 완성, 창조의 동역이라고 하는 거죠. 세계 복음화와 하나님 나라의 완성하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거기에 내가 항상 기뻐하면서 마지막 끝을 바라보면서 달려가는 그런 은혜가 있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어로 보면은 밑바닥을 뚫고 올라가다라는 그런 뜻인데, 자기의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계시하는 보좌 앞으로 찬양으로 전환시키는 그런 은혜들에 대해서, 또 세 번째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인식의 공유,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선물에 대한 탐구하면서 경탄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모든 환경과 만남과 모든 사건과 나에게 주신 모든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감사를 올려드리는, 사실은 시편의 주제가 경탄과 탄식이라고 하는 두 가지인데 그 두 가지를 포함한 자기 계시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라는 것도 역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지만 4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의 임재의 문으로 들어가는 비결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또 찬송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지성소와 같은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은혜들이 있고, 거기서 주님을 감사하며 찬송하는 그것이 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것입니다. 저는 오늘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는 말씀을 가지고 절대 감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한국에 살까 이민을 할까 그럴 때 우리는 관심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국에 있든 이민을 가든 내가 A 직장을 선택하든 B 직장을 선택하든 하나님께서는 거기에는 관심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다만 내가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범사에 감사하는 그 태도를 가지는가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임을 믿고 감사하는 태도를 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감사할 수 있느냐를 하나님은 보시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거룩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다른 용어로 표현할 수 없을까? 거룩이라는 단어가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거룩인지를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감사라고 하는 단어로 말하자면 본래 감사라는 뜻은 유카리스테오라는 감사함으로 거룩하게 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감사할 수 없는 중에 감사하면 거룩하게 되는 거룩에 이르는 연습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하자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관계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 본질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람에게 감사하는, 저는 이중감사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내 아내에게 감사하지 않으면 그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내 남편에게, 자녀들에게, 동료들에게 감사하면, 눈에 보이는 사람에게 감사하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맞지만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람에게 감사하지 않는 것은 그 감사가 진정성을 의심하게 하는, 저는 끝없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가가 영성의 시금석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것도 충격입니다. 저희 어머니가 한번 매우 위독한 상태에 계셨습니다. 제가 이제 의사이기 때문에 어머니를 딱 보니 아무래도 이제 얼마 안 남으신 것 같아서 제 자녀들을, 해외에 있는 자녀들을 불러서 마지막 할머니의 임종을 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시지 않은 바람에 좀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다 준비했다가 그런 상황인데 제가 그 하와이 코나에 그 DTS 훈련을 받으러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고민이 됐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상태로 갔다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다시 와야 되는데, 그래서 너무 고민스러운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셨는데 어머니에게 감사의 편지를 쓰고 가라는 그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머니에 대해서 10가지 감사를 기록해서 판넬로 크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붙여드리고 저는 이제 열방대학에 그 DTS 훈련을 받으러 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3일 후에 연락이 왔는데 어머니가 또 유독한 상태에 있다가 그 상태에서 그 벽에 있는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딱 보시더니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충격을 받아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시고 완전히 회복이 되셨습니다. 말하자면 어머니에게 있어서 자기는 더 이상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하는 그 편지를 딱 받아보시고 완전히 충격을 받으신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 있는 존재구나.
감사라고 하는 것은 한 인격이 다른 인격에게 줄 수 있는 아주 충격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번쩍 뜨이신 겁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는 저에게 선물입니다. 오늘 또 살아계셔서 감사합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라고, 사명을 감당해 주시라고 10가지를 구체적으로 적었는데, 온 마음으로 자기에게 감사하는 아들이 있음을 알고 왜 살아야 되는가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건강을 회복시키는 방아쇠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회복이 되셨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제 5년 전이니까 90세이신데 그 흰머리만 있으셨는데 까만 머리가 나셨더라고요. 그리고 어머니의 그 특유의 그 기품까지도 회복이 되셨어요. 전인적인 회복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4년 동안 건강하게 살다가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감사의 파워는 수많은 부부관계를 회복시키는,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당신의 존재에 너무 감사한다는 짧은 글 하나에 관계가 회복되는 너무 많은 것들을 봤습니다. 자녀들에게 문제점만 지적하다가 자녀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짧은 편지와 카톡 하나에 완전히 담벼락과 같이 오랫동안 쌓여왔던 관계들이 회복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많은 분들이 있었습니다. 감사는 충격입니다. 사람에게도 그럴진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진정한 감사는 보좌를 뒤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할 때 너무 귀엽죠. 사랑스럽습니다. 말 안 하는 자녀보다 달라고 하는 자녀가 귀엽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달라고 하는 중보기도는 더 파워풀하죠. 감동을 줍니다, 부모에게. 그런데 쪼르르 달려와서 엄마의 존재가 너무 고마워, 말 한마디에 어머니를 뒤흔드는 것처럼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할 때 보좌를 흔드는, 하나님께 충격을 주는 그런 은혜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래 말을 좀 잘하는데 이렇게 몽롱하다 보니까 뉴로 모토 펑션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연결이 잘 안 돼서 조금 헤매고 있으니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제 아버님이신데요, 제 아버님은 이제 좀 저에게 고통을 주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가정폭력의 대표자라. 제가 5살 때 저희 아버지가 저희 어머니를 때리면서 피를 흘리시는 그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고 마당을 다니는 그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트라우마가, 엄청난 트라우마가 제게 있었고, 제 어린 시절의 그 추억은 날마다 어머니를 패는 아버지를 붙들고 엄마 때리지 마라고 애원하는 그런 그 소년의 그 자아상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장례식 날 참 놀라운 것을 제가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갑자기 간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발인 예배를 집례하는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그 간증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존재가 너무 고마웠다. 말하자면 아버지 때문에 저는 아버지 같은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 31년을 기도했는데 31년 만에 응답받고 주님을 알고 가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것이. 근데 진짜 감사한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일생 동안
제가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말하자면 어린 시절에 쌓였던 고통의 심연, 깊이를 알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대학 1학년 때 저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얼마나 뜨겁게 만났던지 그 고통의 심연에 쏟아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 엄청난 그 은혜를 경험한, 그때부터 제가 이제 40년 동안 달려올 수 있는 그 에너지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 고갈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만약 제가 알았더라면, 몰랐으니까 그러지, 그때 만약에 내가 이런 아버지를 통해서 엄청나게 주실 은혜가 있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감사했을 것인가. 그런 생각을, 그때 제가 이제 절대 감사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면서 절대 감사의 삶을, 어떤 상황이 돼도 나중에 보면 다 감사의 제목인데 미리 모르기 때문에 지금 감사하는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이걸 쓰기 때문에 제 얼굴은 주로 비추지 마시고 같이 한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그 도로에서 모든 것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켜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통해서 절대 감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됐고, 제가 암 환자를 치료하는 병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암 환우들을 치료하다 보면 정말 그 암에 걸렸던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이 50대 여성 암 환우의 그 고백이, 암에 걸리고 나니까 감사를 잃어버렸었는데 상실하고 나니까 바닥에 있다 보니까 감사를 경험하더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풀 한 포기와 꽃 한 송이와 따사로운 햇빛과 은은한 달빛과 시냇물 소리와 새소리와 푸른 하늘과 맑은 공기와 한 줌의 흙과 한 줌의 호흡이 이렇게 감사하는 줄은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삶이 경이로운 것임을 깨닫고, 그래서 이 암에 걸린 분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분들은 굉장히 치유가 잘 됩니다. 항암제보다 더 효과가 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내게 은혜를 베풀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일기를 쓰고 감사의 편지를 쓰는 분들이 회복되는 것을 봅니다. 암의 재발을 막는 비결도 감사예요. 그래서 이 감사라는 것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안 하기 때문에, 그리스찬들이 안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서 이제는 그 사이콜로지 오브 그래티튜드라는, 감사의 심리학이라는, 그러니까 감사하다 보니 긍정 심리학의 최고의 가장 강력한 수단은 감사라는 걸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불만이 있고 좌절감이 있을 때 우리의 혈압과 심장 박동수와 혈당과 모든 것이 이렇게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근데 감사하는 태도를 가질 때 완전히 정상으로 회복되는 이런 그 수많은 임상 경험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죠. 또 분노할 때 굉장히 불안정하던 심장의 박동이 휴식을 취할 때 일정해지지만, 1시간 휴식을 취하는 것보다 진정으로 감사하는 태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을 때 더 일정하게 회복되는, 그러니까 감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풀한가를 세상 사람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매는 제가 하는 그 이롬이라는 회사에 그 미국 그 보스턴 총판을 하는, 미국 본사의 총판을 하는 그 집사님의 딸인데, 미국 전체 그 디베이트 챔피언이 됐어요. 어떻게 챔피언이 됐는가 했더니 바로 이 자매가 어려서부터 5살 때부터 어머니에 의해서 5가지 감사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5살 때부터 감사를 연습한 것이에요. 온몸으로 이렇게 체험한 것입니다. 4가지만 이야기하면 잠을 안 재우는 거예요. 계속 생각날 때까지. 그러니까 엄청난 사고력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 그렇게 당하고 나면 아이가 딱 일어나자마자 오늘 밤에 어머니가 감사 제목을
물어볼 것이다. 내가 대답 못하면 잠을 안 재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일어날 때부터 감사의 제목을 찾습니다. 모든 게 감사의 제목이에요. 모든 만남이 감사의 만남입니다. 완전히 이 뇌의 구조가 바뀌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 최고의 인재가 디베이트 챔피언이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신체적으로도 우리의 내분비를 안정화시키고 면역을 상승시키기 때문에 감사의 능력이 바로 신체적 건강으로 나타나요. 정서적으로도 자기를 긍정하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또 사고력과 통찰력이 생기기 때문에 지적으로도 건강해져요. 또 관계 능력과 또 감사하다 보면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게 되기 때문에 또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면 영적으로 건강하게 돼요. 역동성 있는 삶을 살게 돼요.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감사하면 재정적으로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직장에 들어가서 윗사람에게 감사하고 아랫사람에게 감사하고 동료들에게 감사하면 저는 장담합니다. 10년 내에 반드시 그 직장의 CEO가 된다. 모든 사람에게 감사한다. 다른 사람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인데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즈니스를 해도 레스토랑을 해도 모든 고객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고 감사의 편지를 보내고 어떻게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해본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내가 사는 것이고 전인격과 전삶이 회복되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어딘가 구멍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진리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한 말씀만 가지고 일생 동안 살아도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날마다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반드시 감사일지를 쓰기를 권면합니다. 감사일지를 3일 동안 쓰면 계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3주 동안 감사일기를 쓰면 습관이 됩니다. 평생 습관이 됩니다. 3개월 동안 감사를 쓰고 감사하게 되면 그 인격에서 감사의 향기가 드러나게 됩니다. 5가지를 적으시고 또 생생하게 써놓으면 나중에 이것을 출판할 수가 있어요. 자서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가 아니라 감사합니다로 마무리를 하시고 그리고 혼자서는 안 되죠. 생태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의 그룹별로 감사 카톡방을 운영하시고 서로 격려하면서 감사가 배가 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는 것이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적어야 뇌에 입력이 됩니다. 이 think는 think에서 시작돼요. 생각을 해야 감사, 생각을 안 하면 감사가 안 돼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그래서 이런 그 관찰력이 증진되고 생각이 전환되고 사고력이 증진되고 또 감사로 충만하게 되면 고운 성품이 함양되고 긍정적 자긍심이 생기고 자신감과 행복감, 이런 그 뇌의 구조가 돌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신 얘기가 아니에요. 그 프로세스가 있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면 뇌의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행복한 삶으로 바뀐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결과만 얘기했지 프로세스를 이야기 안 했기 때문에 이해의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근데 내가 체험해보면 압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이죠. 저는 의과대학을 다닐 때 그 세균학 실험을 했는데 이렇게 손가락에 세균을 묻혀서 배지에 이렇게 한번 긋고 그 하루 동안 배양을 하면 그 수십만 마리의 그 세균이 배양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고 이렇게 그으면은 수천 마리의 세균이 배양되어 있었습니다. 세정제로 씻고 그으면 또 수십 마리의 세균이 있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딱 보고 의과대학생들이 얼마나 손을 열심히 씻는지 봤기 때문에 열심히 씻었어요. 근데 그 다음 학기에 면역학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 몸에 세균과 바이러스와 암세포가 들어와도 면역이 강하면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세포들을 잡아 죽이는 면역세포가 우리 몸에 1조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는 접근하지 못하는 것이죠. 면역이 강한 사람한테는 바이러스가 접근하지 않습니다. 접촉을 해도 걸리지 않습니다. 감염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터키에서 선교지에서 오자마자 바로 대구에 신청했어요. 봉사하겠다, 의사로서. 자신이 있기 때문에, 면역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근데 저를 안 받아줘가지고 매우 섭섭했습니다. 그러니까 면역학 실험을 하고 나서는 아무도 손 씻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정책과 반대되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아무도 마스크 쓴 사람이 없고 다 충만해서 강력한 면역을 통해서 그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 신앙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강력한 면역을 구축해서 담대함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고 회복시키고 세상을 휘젓는 역할을 하게 된 것이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면역과의 연관성을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면역이 높아지잖아요. 면역이 높아지는데 바이러스가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서로 사랑하면 면역이 높아지고, 죄를 자백하면 면역이 높아집니다. 악을 미워하면 면역이 높아집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면역이 높아지고, 나름의 삶을 살면 면역이 높아지고, 자연을 가까이 하면 면역이 높아지고, 자족하는 삶을 살면 높아지고, 마지막을 의식하고 살면, 마지막 종말을 의식하고 오늘이 종말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젊고 장수한다는 연구 보고가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는 사람, 이렇게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러니까 말씀 면역을 통해서 강력한 면역을 구축해서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하게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의 재구성이라는 거죠. 감사를 하려면 상황을 바꿔야 돼요. 재구성을 해야 돼요. 갑자기 되는 게 아니니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대학교 때 낙방을 했어요. 중학교 때 낙방했습니다. 박사과정에 한번 낙방을 했어요. 대학 1학년 때는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한다고 하다 보니 낙제를 했어요. 제가 4.3 만점에 1.27을 받았어요. 학점에 아주 밑바닥을 경험한.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만약 그때 다 잘 됐더라면 얼마나 교만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는 슬퍼 보였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만의 해독제로 사용하시는, 너무 감사한 것이죠. 제가 비즈니스를 이렇게 몇 가지 성공한 비즈니스가 있지만 실패한 게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패하지 않고 내가 손을 댄 것마다 성공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아버지 때문에 저는 성취의 에너지를 평생 동안 아버지로 인해서 그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골다 메이어라는 영국의 이스라엘의 수상은 너무 못생겨가지고 아무도 데이트 신청을 안 해서 오직 공부만 하다가 변호사가 되고 영국의 이스라엘의 수상이 됐죠. 그래서 못생겼기 때문에 이것이 축복이었다는 것이, 성취의 에너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방글라데시를 처음 갔다가 30여 년 전에 고통받는 그 현장에 날마다 죽어가는, 길거리에서 죽어가는, 아무도 진료 못 받고, 그 사람을 보다가 제가 의과대학 교수 때인데 그냥 불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제사랑의 봉사단이라는 NGO 또 선교단체를 창단해서 30년 동안 전 세계를 누빌 수 있는 또 축복이 되었습니다.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수많은, 그러니까 상황을 재구성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저는 그 감사의 계기가 됐던 일이 있었는데, 제가 DTS 훈련을 받을 때 제 아내하고 같이 잠을 잤는데 딱 자고 나니까 그 어느 집을 빌렸어요. 렌트를 했는데 하얀 시트에 이 빨간 그 점들이 7개가 있는 거예요. 6개가 있는 거예요. 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 내 몸에 피가 안 나는데 웬 핏자국이 있는가. 나중에 보니까 그 매트리스가 빈대의 서식지였습니다. 빈대는 3개월 동안 먹지 않고도 이렇게 살 수가 있거든요. 이따가 이제 제가 그 집에 렌트를 해서 들어가니까 너무 이제 제가 맛있는 거죠. 그러니까 총 공격을 해가지고 그냥 이제 빈대들이. 근데 제가 절대 감사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에 제가 물리기만 하면 아침에 감사합니다, 주님. 빈대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유는 모르지만 감사합니다. 계속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나중에 이제 한 2달이 지나니까 온몸을 다 물리기 시작하는데 좀 고통스러웠어요. 근데 감사를 했는데 그 캠퍼스에 나무 십자가 아래 묵상하다 보니까 왜 감사해야 되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감사해야 되나, 빈대로 인해서. 생각해 보니까 제가 빈대 없이 지금까지 지냈던 그 시간들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빈대에 어쩌다 안 물리는 날이면 막 찬양이 나와. 갑자기 막 주여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막 그런 그 감격을, 빈대 없는 삶이 이렇게 귀한 것을. 그래서 제가 10가지 감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 앞에 묵상하다가
평생 동안 빈대에 안 물리고 산 것이 축복이고 은혜임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하고, 고통을 주었지만 감사를 잃지 않는 것에 감사했고, 한 달 후에 코나를 떠나게 되고 반드시 고통이 지나간다는 희망에 감사했습니다. 또 겸손하게 제가 빈대에 물릴 일이 별로 없는데 저를 낮추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고, 또 묵상하다 보니까 제가 빈대가 아닌 것도 감사합니다. 빈대 같은 사람이 안 되게 하심에 감사하고, DCS 기간에 좋은 간증거리를 주신 거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먼저 우리가 당했기 때문에 제가 나간 다음에 이제 그 집을 소독을 했어요. 그 만불이 듭니다. 완벽히 150도 열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같은 침대에서 잤는데 제 아내가 덜 물린 것에 대해서, 저만 집중적으로 물린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돼요. 또 다른 손님들이 물리지 않게 하심에 감사하고, 저간 하나님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제가 불을 붙였어요. 그때부터 제가 감사 집회를 100회 이상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빈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을 두고 묵상하다가 그 이유를 찾아내면서 감사를 올려드리는, 제가 이제 감사 3.0이라 그래요. 감사 1.0은 좋은 것만 감사하는 것이고, 2.0은 연약함을 통해 연약함을도 같이 감사하는,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신 걸 감사하는, 계속 그 나쁜 일과 좋지 않는 일과 고통스러운 일과 짜증나는 일을 감사를 올려드리는. 세 번째는 어떤 상황에 도저히 벗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주로 내일 제가 집중적으로 절대 찬송에서 다루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이제 그 감사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10가지 감사를 올려드리는 3.0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4.0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딱 문제가 터졌을 때 순간적으로 이 모든 게 작동하면서 감사를 올려드려요. 감사의 플랫폼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요한 웨슬레는 자기 집이 불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무릎을 꿇고 감사했다 그래요. 그동안에 목사관이 너무 커서 부담스러웠는데 하나님 타버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의 사람들이 본 거예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의 선교사인데 8년 동안 번역했던 수만 페이지의 원고가 잠깐 나간 사이에 강아지가 촛불을 건드려서 다 타버렸는데, 목격자들에 의하면 돌아와서 거기를 보고, 불에 탄 것을 보고 강아지를 끌어안고, 오 하나님, 그동안에 제 번역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너무 잘 아시고 다시 번역하라는 뜻으로 알고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진심 어린 감사를 올리는 모습을 현지인들이 본 것이죠.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각 감사로 전환되는, 저 같으면 그냥 강아지를 발로 쳐버렸을 것 같은데 강아지를 끌어안고 감사했다. 그런 감사의 대가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복음을 너무 열심히 전하다 보니까 감옥에 가뒀는데, 감옥에 가자마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뻐하면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감옥이 복음화가 되고 찬양이 울려 퍼지고,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가지고 당장 사형에 처하라. 근데 이제 나중에 보고를 들으니까 펄쩍펄쩍 뛰면서 기뻐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순교의 영광을 주다니. 너무 화가 나가지고 왕이 당장 풀어줘라. 그래서 또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점.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문제를 주면 더 감사하니까 문제를 줄 수도 없어요. 더 크게 감사해버려요. 그러니까 이 감사 4.0의 삶을 연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선감사의 전문가죠. 미리 감사했어요. 나사로의 부활이 전에, 오병이어 전에 하나님께 미리 감사하는, 그러니까 미리 감사하는 분은 정말 감당할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다니엘은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하루 3번씩 무슨 기도를 했겠어요? 감사 기도를 했지. 날마다 감사하고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갈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선감사하며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던 다니엘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골로새서는 감사의 서신이에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기도할 때마다 감사, 그냥 기도가 아니었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한 것이에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 성도의 기업을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하자면 모든 기도의 끝머리는 이 모든 것의 응답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감사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를 주로 받았는데, 제가 에티오피아 사역을 많이 하는데 여러분, 그 처절한 고통 속에 있는, 무슬림의 핍박 속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제가 예수 게타노, 예수는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할렐루야 막 난리가 납니다. 할렐루야 터져 나오는 예수가 주님이시다. 감격이 있는 것이에요. 그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overflowing lead thanksgiving, 감사함을 넘치게 하는 게 없는 데 나오는 게 아니라 날마다 감사로 충만한 삶을 살면서 터져 나오는 감사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동목의 마지막 종지부를 찍는 것은 감사예요. 내적 치유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감사의 뚜껑을 덮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과거의 사건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면 완벽하게 치유가 되는데 끝없이 상처를 경험하는 것은 감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가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배 공동체의 본질 아닙니까?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내가 받은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항상 감사에 깨어 있으라고 영어 성경에는 되어 있죠. 감사에 깨어 있어라. 어떤 게 감사 제목인지,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언어의 모든 습관을 감사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성경은 절대 감사의 삶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한다는 말은 뭐예요? 재물은 죽여서 드리는 겁니다. 절대 우리는 본성으로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자아가 죽어야 감사하게 되니 감사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요나서에 보면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린다. 감사의 목소리로, 감사의 삶으로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그래서 우리는 1차적 본성으로, 1차적 반응, 본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신경계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우리는 말씀으로 반응하는 2차적 반응을 하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건이 와도 지적으로 내가 이것들을 생각해내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말씀으로 반응하는 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대로 반응하는 자. 제가 가장 존경하는 이제 의사 중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아우슈비츠에 끌려갔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근데 그 1,500명을 실은 기차가 밤에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또 계속해서 정신적 터널을 통과하는 기차가 빠져나오는데 그 1,500명이 아우슈비츠에 도착을 했습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분위기들. 하루 동안 아무도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마디도 말이 없었습니다. 내리게 됐어요. 1,500명이. 그랬더니 1,200명은 아이들과 노인들과 노동할 수 없는 사람은 이쪽으로 가고, 300명은 비교적 건강한 사람은 이제 노동하는 그 수용소로 가게 됐습니다. 1,200명은 이제 가스실로 들어가게 됐죠. 근데 거기서 이제 가다 보니까 도저히 살 수가 없더래요. 그냥 빨리 끝내는 것이 좋겠. 너무 지옥과 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분이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분이 생각에 작정을 한 것이죠. 내가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살기로 작정을 하고 거기서 극단적인 반응이 아니라 굉장히 깊은 그 사고로, 생각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분이 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살기로 작정을 했냐면, 그 물이 한 컵이 나오는데 이것을 먹기도 하고 뭐 세수도 하고 이도 닦아야 되는데 이분은 반만 마신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반을 가지고 모든 거기에 있는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한 컵을 다 마십니다. 근데 자기는 반 컵만 마시고 나머지 물을 가지고 깨진 유리 조각을 하나 집어서 날마다 면도를 한 것이에요. 다른 사람은 면도를 안 했기 때문에 짐승처럼 살았지만 아주 깔끔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분인 자기 자신을 생각하면서 인간의 품위를 지킨 것이지. 다 죽었지만 끝까지 품위를 지켰던, 하나님의 형상을 선택했던 동물이 아니고 이 사람만 살아남은 것이죠. 그 다음에 이분이 빵 한 조각이 나오는데 아주 잘 먹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빵을 배급하면 서로 어떻게든지 많이 먹으려고 하는데 자기는 반만 먹었습니다. 나머지 반을 가장 고통받고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잘 먹기로 결심한 것이에요. 인간의 품위를 지킨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자긍심을 지킨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 거대한 수용소를 심리학 실험실로 보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현상을 관찰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심지어는 간수들까지도 정신 상담을 해주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그래서 다 죽었지만 이분만 살아남은 것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반드시 스페이스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응하는 파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 자극이 오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의 스페이스를 가지고 내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사람, 이것이 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반응이 똑같기 때문에 욕을 얻어먹는 것이에요. 반응이 전혀 다른 사람으로 어떤 자극이 와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그 스페이스가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절대 감사를 통해서 광활한 삶의 예배를 경험하며 날마다 거룩을 연습하고 세상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사단이 도저히 무너뜨릴 수 없는 대적 1호가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감사하며 모든 상황에, 모든 사건에, 모든 만남에, 모든 환경에 감사하며 감사의 삶으로 제사를 드리는, 본성으로 반응하지 않고 말씀으로 반응하는, 날마다 충만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삶을 일평생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